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5장 9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만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5장 9절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9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세계적인 종합목재 기업으로 우뚝 선 이건이라고 하는 기업이 처음에 남태평양에 있는 솔로몬 군도 섬들이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곳에서 원목을 수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사장이 우리도 똑같이 목재를 수입해서 잘라서 이것을 가공을 해서 제품을 만드는데 다른 회사들과 다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결정을 했답니다. 우리는 이 나무를 벌목을 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 다시 나무를 심으면 수십 년 계속해서 그 일이 원주민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면 자기들 기업에게도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열대지방에서 나무 심기를 시작했답니다. 사실 경험이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했겠습니까? 그래도 이 회사는 나무만 벌목해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무를 심으면서 그곳 사람들, 원주민들과 점점 더 신뢰를 쌓아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 후에 이 기업이 한참 자리를 잡아서 요즘 사업이 될 만한데 갑자기 그 부족 간에 싸움이 나서 이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장비 하나도 건지지를 못하고 고스란히 다 남겨놓고 이 솔로몬 군도를 떠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 쌓아놓은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져 버린 그런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1년쯤 지나갔는데 그 솔로몬 군도 측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막 쿠데타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와서 사업을 계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이 연락을 받자마자 가보니까 자기 회사가 사용했던 모든 기계나 기구들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일을 두고 이 박 회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련을 겪으면서 느낀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 다른 회사들은 자기들만 생각을 하고 현재만 생각하고 나무를 베어가고 나무가 다 없으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만 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해 주는 회사, 자기들만이 아니라 상대방 원주민들까지 생각해 주는 회사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신뢰를 심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 사람들을 보면 지금도 우리를 블랙 코리언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한국인들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수정교회 로버트 실러 목사님이 지은 책 가운데 당신을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 당신을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당신을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를 믿는 하나님,
나를 신뢰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뢰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에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과연 신뢰할 만한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능력, 그것 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문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배우고 훈련받으면 능력은 쌓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뢰할 만한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신앙의 핵심은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신뢰하면 우리 인생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자기도 놀라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랄 만한 수확을 거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 여러분 놀라운 인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신뢰하는 사람, 자기도 놀라고 남도 놀라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하,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구나. 아하,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다 되었구나.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좀 놀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도 하나도 놀랄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되면 불행합니다.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 어디서 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희망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여러분을 보다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와,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사람이 좋아지는구나. 그런 고백을 하고 속으로도 놀라우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구마 전도왕으로 유명해졌던 그 김기동 목사님, 그때는 김기동 집사, 김기동 씨였지만은 지금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또 그분을 모시고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주일학교를 가지 않고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고 자기 가족을 태우고 아내를 설득을 해가지고 여행을 가다가 앞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차에 부딪히는 바람에 커다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온몸이 다 피투성이가 돼서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었는데 어떻게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 후에 10년이 넘었는데도 또 수술을 해야만 되는 그런 끔찍한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고를 당한 뒤부터 이상한 현상이 자기에게 일어나더랍니다. 옛날에는 사고 나지 않고 그냥 차가 지나가도 그저 당연한 줄로 알고 그냥 지나갔는데 사고를 난 다음부터는 앞에서 오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자기를 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너무 놀라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차를 치지 않고 그냥 차가 뒤로 지나가면 할렐루야 하고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나갈 때마다 할렐루야, 또 한 대 지나가니까 또 할렐루야 하니까 차들이 빠르게 많이 지나가면 마치 방언을 말하듯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빨리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좀 여러분 자신을 보고 놀라실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밋밋하면 사실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제대로 믿으면 당연히 경이로움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도들이 그런 경험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바뀌어져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10절 후반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기 잡던 인생은 고기 잡아서 자기가 먹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 팔아서 가족을 먹이고 자식들 교육시키고, 이게 고기 잡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사람을 취하는 인생으로 삶의 사명이 바뀌어집니다.
여기 취한다고 하는 말은 건져낸다, 살려낸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만 케어하던 인생이 이제는 남의 인생을 건져주는 인생으로 이 인생의 사명이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사명이 달라졌다고 하는 사명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뀝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더라도 자기 인생만 먹기 위해서 사업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사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기 잡는 인생에서 사람을 취하는 인생으로 목표를 바꾸지 않고는 인생의 품질도 안 바뀌고 인생의 수준도 안 바뀝니다. 인생의 궤도는 더더욱 바뀌지 않습니다. 도무지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의 그물만 던져서 자기 배만 채운다면 그 사람 절대 변화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지만 어찌하든 다른 사람들도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도 하고 내가 내 가정만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수고하고 봉사하고 내가 내 집만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도 수고하고 내 인생의 목표를 바꾸고 나서야 비로소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텍사스에 한 60여 명이 모이는 어느 침례교회 잔디밭에서 교인들이 땅을 파다가 석유가 터졌습니다. 특별히 땅에서 지하 자원이 나오면 그 수익금이 그 주인에게 가는 지역에서 석유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수익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교회에서 교인들이 회의를 했답니다. 그런데 무엇을 제일 먼저 결정한 줄 아십니까? 다음 주부터 세교 등록을 받지 말자, 그렇게 결정을 했답니다. 등록하는 사람마다 그날로 회원권을 갖게 되고 회원을 가지면 그 수익금을 함께 나누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만 지금 수익금을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겨우 고기를 잡는 인생들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인생,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이웃을 생각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웃을 생각하는 그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회사라고 하는 영어, 컴퍼니라고 하는 거 원래 라틴어의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하나는 함께라고 하는 뜻인 쿰이라고 하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나누어 준다, 나눈다라고 하는 뜻인 파니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쿰파니스, 컴퍼니라고 하는 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 기업 함께 나눈다는 말이죠. 원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 추구를 최상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이익을 남기지 아니하면 무슨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업의 진짜 의미는 그것을 함께 나누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사업을 하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함께 나누기 위해서 사업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사를 하든지 뭘 하시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크리스찬 사업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말을 한마디를 해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 사명이 분명해야만 그 인생의 품질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고기 잡는 인생에서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얻어내는 인생으로 삶의 목적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사람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직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 인생 사는 평생을 고작 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만 살려고 하십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해도 나 하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써주시되 나만 잘 먹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먹이는 인생으로 살고 싶고 5,000명이나 먹을 떡을 나 혼자 먹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먹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도 5,000명을 먹이는 인생이 되고 싶어서 그런 꿈을 갖고 기도하고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12광주를 남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스팀 청소기를 만드는 회사에 그 한경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여성 사장이 있답니다. 그분도 평소 평범한 가정주부인데 어느 날 집에서 마루를 닦는데 무릎이 너무 아프더랍니다.
그래서 가정주부들이 무릎 아프지 않고 서서 닦을 수만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러려면 때가 아주 잘 빠지는 스팀 나오는 청소기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스팀이 나오는 청소기를 개발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기업 매출액이 연 500억이 넘는답니다. 스팀 청소기 하나 팔아가지고 매년 500억을 벌어들이는 겁니다. 물론 거기까지 오는데 쉽기만 했겠습니까? 그분도 집안 친척들 집문서까지 다 받아가지고 연구비에 다 투자를 했답니다. 몇십억을 투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그렇게까지 하게 한 두 가지 꿈이 있었답니다. 하나는 백만장자가 되는 꿈. 이건 말하자면 고기 잡는 어부의 꿈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 꿈이 있는데 그 두 번째 꿈은 그 번 돈으로 불우이웃을 돕는 꿈. 이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꿈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분인 믿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꿈을 잘 꿨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돈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사업 잘 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풍성하게 사는 꿈을 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꿈은 그걸로 남에게 베풀어주는 꿈을 꿔야 됩니다. 이 젊은 주부도 벌써부터 무료 방을 하고 무료 급식소를 차려서 식사를 공급해주고 조만간에 편모와 미혼모를 위해서 생활센터 또는 재활 보육원을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고기 잡는 인생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좀 살려내고 내 주변을 살펴보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고 우리가 사는 이 라스베가스 한인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베풀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사업주니까 더 많이 가지는 것 당연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많이 가지는 것 그것만을 꿈꾸고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공부를 해도 우리 학생들 내가 출세해서 나 잘 살기만을 위해서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고기 잡아먹고 사는 어부 인생으로 끝나고 맙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공부하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사업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더니 인생의 사명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사명이 바뀌어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여자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밥을 지어도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밥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잡으려고 밥하지 말고. 근데 그런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저 부엌에서 쌀을 씻으면서 아이고 내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이 모양이 꼴이지 그러는 부인이 있답니다. 그러면서 쌀 씻으면 남편 죽이는 겁니다. 쌀에 독이 스며들어갑니다. 그런 밥 먹고 남편 인생이 시들시들해지다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요즘 얘기를 들어보면 남편들 가정에서 다 죽어 지내는 시대입니다. 부인에게 매맞고 남편들이 미국만이 아니라 그런 남편들이 우리 한국에서도 점점 많아진답니다.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이 아내한테 맞아서 가출하고 파출소에 신고하고 그런답니다. 80일이면 아침에 눈만 떠도 왜 또 눈 뜨느냐고 구박을 당한답니다. 여러분, 남편 체면도 살려주고 남편 기도 살려주고 남편 신앙도 아내가 살려주어야 됩니다. 쌀 씻으면서 하나님 이 밥을 먹는 우리 남편과 자녀가 건강하게 하시고 범사에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남편의 영혼이 강건케 해주세요. 그러면서 쌀을 씻어야 됩니다. 제발 남편들을 좀 살려주세요. 우리는 고기 잡는 꿈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취하는 꿈을 꿔야 됩니다. 여기에 취한다고 하는 말은 사람을 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고통이나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을 건져주고 사람의 마음을 건져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바꾸어지는 삶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사명이 바뀌어지면 이 두 가지가 또 더 필요하다고 소개합니다. 11절에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해야만 됩니다. 여전히 고기 잡는 일에만 매달리면 그 사람은 아직 사명이 바뀐 것 아닙니다.
내가 사람을 건지기로 작정했다면 정든 고기잡이 그물이라도 버려야만 됩니다. 고기잡이 배가 아무리 소중해도 그건 마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버리고 포기하는 것을 먼저 결행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박지성 선수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박지성 선수가 어릴 때부터 축구를 대단히 좋아했답니다. 근데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했답니다. 왜냐하면 박지성 선수가 키가 작아서. 그런데 박지성이가 죽어도 축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렇다면 내가 너한테 몇 가지 당부하겠다. 첫째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너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 좋은 선수가 되려면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 자기 관리를 위해서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부탁할 게 있다. 훈련소에서 훈련받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저녁 9시까지는 휴가해야 된다. 이게 자기 관리다. 알았냐? 그랬답니다. 그런데 박지성이가 축구를 시작한 지 10수년이 넘었지만 한 번도 이것을 어긴 적이 없었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신입생 환영회 때 아버지 허락을 받고 그것도 밤 2시까지 집에 들어간 것 외에는 한 번도 저녁 9시를 넘겨 집에 들어간 적이 없었답니다. 여러분, 박지성 선수라고 그래가지고 대학 시절이 없었겠습니까? 남들이 놀러가되 놀러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선수가 되려면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 그 아버지가 엄격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역시 놀러가서 술, 담배도 다 했을 것이고 만약 그랬다면 지금의 박지성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려고 하면 포기할 것,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사명 완수 못합니다. 내 인생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다른 사람 살리려고 하면 한 사람도 못 살립니다. 사명 완수에 방해가 되는 것 무엇이든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문제가 되면 죄송하지만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자동차 영업사원에 대한 시리즈의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대우자동차가 있고 쌍용자동차가 있고 요즘에 잘 나가는 현대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최고의 세일즈맨들,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아침에 구두를 신고 끈을 맬 때 자존심을 내려놓고 끈을 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업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차 팔고 물건 파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 보험을 판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자존심이 걸리면 그 자존심마저도, 그것마저도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세일즈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버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나서야, 그래야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무엇인가 한참 싸우다 보면 결국은 자존심 싸움입니다. 여러분, 어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부부싸움 보셨습니까? 보세요.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야지 왜 위에서부터 짜느냐 싸웁니다. 싸우는 게 고작 양말 함부로 벗어서 놨다고 싸우는 겁니다. 기왕에 벗는 거 세탁기에 넣으면 어디가 덧나느냐고 그러면서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 사명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아무리 소중하더라도 내 사명에 방해가 된다면 이것 내려놓아야 내 인생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 말고 또 하나를 또 강조합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습니다. 버릴 것 버리고 난 뒤에는 이제 쫓아야 할 것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물과 배를 버려둔 다음에 또다시 그물과 그 배를 쫓아가면 어찌하겠습니까? 자존심도 한번 버린 다음에 다시 자존심을 내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버리고 난 다음에는 쫓아가야 될 목표만 바라보고 그 목표만 쫓아가야 됩니다. 여기 쫓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마음을 거기에만 빼앗긴다고 하는 뜻입니다. 송두리째 거기에만 마음을 쏟아붓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만 쫓아가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겨더라도 영원히 불변하시는 그분만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마음에 두면 도리어 주님을 쫓아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는 것 아주 신나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내 인생이 놀라우게 바뀌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보고 놀라고 내가 나를 봐도 놀라운 변화가 내 안에, 내 인생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인생의 품질이 달라지고 내 인생의 수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혹시라도 버릴 것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믿는 것, 이왕 예수 믿는 것, 주님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생명이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살려내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놀라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